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늘 만지는 체험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과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요소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오늘은 이제 성령을 다른 말로 성령의 움직이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인가? 그리고 나서 또 요한 계시록에 보면 알다시피 이제 그 요한 주님 안에 거한 그 결과는 우리가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가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보여주고 그 결과 추수 요한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추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늘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움직이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영어로 ing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또 계속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내적인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항상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주의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이고 머물기 위해서는 항상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움직이심에 대한 내적인 느낌에 깊은 집중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와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이 조금 약하고 좀 세밀하게 또 느끼는 분 차이가 있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는 준비가 되면 그 기름 부음은 항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기름 부음을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체험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내적인 느낌이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면 저는 하나님 볼 때 별로 이렇게 합당치 않은 그런 데도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또 그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항상 어떠한 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너 거기 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주님 내가 이번에는 갔다 오겠습니다. 항상 그런 내적인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갈등이죠. 갈등. 우리가 약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대화하고 커피 먹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할 때 종종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 볼 때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항상 우리 안에 이 금지하는 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럼 우리는 주님 이것은 많은 분들은 나는 처음엔 그 느낌이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가죠. 대부분 갑니다 우리. 그리고 나서 그냥 마음이 좀 편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뭐 친구를 만나든 술 먹든 뭘 하든 간에 좀 그 당시는 뭐 즐거움이 있지만 막상 오면서도 계속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그 기름 부음의 그 느낌이 있을 때 그거 뭐 갔다 와도 불편하고 안 가도 불편하지만 옛날에는 안 가는 게 더 불편했는데 이제 가는 게 더 불편하니까 나중에 가지 말자. 내가 끊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분별시키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쉽게 뭐 가정생활에서도 그냥 배우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어떤 말을 좀 안 좋은 말을 또 불평을 할 때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너 하지 말라. 그만해라. 그래도 우리는 다 하죠. 그리고 속이 편치 않아. 항상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인 기름이 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종종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느낌이 약하지만 처음에는 그 느낌도 좀 약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한 깊은 인식과 순종함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장소를 갔는데 뭐 영어로 아니면 뭐 러시아 말로 아니면 뭐 스페인 말로 다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말을 막 하면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성경의 영적인 어떠한 지식, 영적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약하면 그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아까 외국인과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식이 짧다면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 지식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세의 모세오경을 우리가 한때는 많이 한번 좀 읽어봐라. 많이 들어봐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몇 번, 두세 번 듣고 나서 또 성경을 읽든가 또 성령의 어떤 내적인 기름 부음을 느낄 때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왜?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 영적 지식을 아니까.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와 그에 순종하는 길이 훨씬 많아진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를 이끌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영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축적된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오늘 모임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남편에게 이러한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적인 느낌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좋아질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 계속 머물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에 충만하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뭐뭐하지 말라, 안 된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이것이 작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다 있죠. 영 안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너 이거 하지 말라. 오늘 그 모임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안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막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일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떻게 매일 구원받느냐?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매일매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해. 많은 문제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해서 이 기름 부음이 올 때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은 사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같은 내용. 아까 어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의 핵심,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 아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동일하게 있어요. 왜? 사실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말씀은 밖에 있는 것이고 이 밖에 있는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성령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은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은 동일한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죽음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한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조성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 길이다. 이 모든 일을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가지려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영 안에 있죠. 영 안에. 그럼 우리가 그냥 영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서 영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입구가 있어요. 입구. 우리가 보통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하죠. 세 가지. 하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란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통이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적으로 그냥 아는 직관이란 그런 기능이 사실 있어요. 어떤 환경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육감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깊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구나. 이 직관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양심과 교통과 직관이란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영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이 영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체험을 깊이 하려면 우리가 양심을 처리해야 됩니다. 합당한 양심을 가져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양심에 대한 말씀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로 우리의 양심이 모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양심은 우리 영의 입구입니다. 영 안에 체험을 누리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 양심에 대한 처리가 준비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내 양심이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늘 어떤 정죄의식과 어떤 불안과 편치 않는 양심의 느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양심에, 사실 양심이 어떠한 꺼리낌이 없어야겠죠.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질 때 무엇인가 양심 안에서 불안해요. 편치 않아요. 죄의식에 정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 안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면 내가 이 양심에 합당한 처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의식이 느껴질 때는 다 빨리 철저하게 자백이 필요해요. 자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피가 흘러나와서 씻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려면 내가 합당하게 양심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양심이 처리될 때만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에 처리될 때 영의 문이 열리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체험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3장 20절에도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를 책망한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뭐 마음 안에 양심이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혼하면 지정이 우리의 어떤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 양심의 기능이 포함돼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합해서 우리가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지키지만 바로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양심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근에서 나온다. 왜? 우리가 마음 안에 영의 요소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실 모든 생명은 뭐예요? 영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 마음을 책망할 때마다 철저한 자백, 이것만이 영 안에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것만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더 깊이 느끼고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양심을 지키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왜? 양심이 영의 입구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착한 양심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파선했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양심을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은 뭡니까? 착한 양심은 내 어떠한 정죄와 죄의식이 있는 양심이 철저하게 자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의식과 정죄하는 의식이 양심 안에 없어야 돼.
그런 것이 뭐가 잘못됐다, 찜찜한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다 여러분들 자백하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4장 16절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왜? 그 양심을 따라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영을 따라가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영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또 내적인 그 영에 대한 느낌이 없는 분도 많죠. 왜? 아직까지 약하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죠. 영원하신 주 예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의 느낌이 정확하게 갖게 돼. 진짜 주 예수를 계속 영원하 계신 마음 안에 깊은 곳에 계신 주 예수를 끊임없이 부르면 어느 순간에 영의 위치와 영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영의 입구가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하죠. 우리가 종종 그냥 어디 가다가 경찰이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사이렌 소리가 막 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다 떨리잖아요. 야, 내가 뭐 위반했나, 교통?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공무원이나 뭐 세무서나 뭐 경찰에게 찾아오면 컬털컥하잖아. 왜? 뭐 항상 양심에 이게 불안한 느낌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 안에 거하려면 철저하게 양심의 처리를 위해서 주님한테 뭐예요? 자백해야 된다. 자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백하는 기도는 중요하죠. 자백하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의 입구가 더 많이 열리게 되고, 그 결과 영 안에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 마음껏 누리게 되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을 마음껏 흡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 우는 그의 가지인데, 우리가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의 풍성을 마음껏 누리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곧 하나님의 추수겠지만, 어쩌든지 우리 안에 이 양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에 훨씬 더 민감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만지고 접촉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 점점 우리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하며 합당한 열매를 갖게 됨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